5월 1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로의 부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예배로의 부름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제가 말씀을 선언해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확증하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예배를 잘 주보를 잘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밑으로 방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 위로 가는. 그래서 예배는 이제 다이알로그가 됩니다. 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를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송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겁니다. 찬송가 2장 주보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고 부르시면 됩니다.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상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는 거를 같이 믿고 있다는 걸 또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걸 믿는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는 아니고 같은 이제 행동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사도신경만 사용하지도 않고 뭐 니케아 신경이나 다른 신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그 시편 찬송가 맨 앞에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십계명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계명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문답을 할 겁니다. 교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를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물속에 있는 것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왔고 반응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고, 공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뭐 나와서 고백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또 죄를 나열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죄가 있다는 것,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변화와의 힘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하셔도 되지만 안 내서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소리를 안 내서 이제 하실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분 정도 시간을 잠깐 드리고 잠깐 눈을 감고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고 그 시간이 끝나면 제가 사죄의 선언,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용서의 선언을 제가 대신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용한 마음으로 죄의 고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나눠드린 시편 찬송가를 할 거고,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경에 기록된 이제 시들이고 그 중에 시편을 예배곡으로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개념에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편을 오늘 올려드릴 거고 27장입니다. 주여 나를 언제까지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 영혼이 언제까지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언제까지 자라하리이까. 주여 나를 살피시사 응답해 주시고 나로 사망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날 이겼다 하며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할까 하네. 나는 주의 인자하심 굳게 믿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를 구대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이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이유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함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예배의 일정한 리듬감을 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목회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회중을 대표해서 나와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회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악한 길이 있으면 돌이키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우리의 힘과 방패시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또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채워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밭을 기름지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설교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고 시편 73편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읽어 드리는 거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의미에서 설교자가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저희 달빛교회는 이제 올 한 달간 이제 전도란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고요. 교회는 왜 자꾸 나오라고 하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녔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생각할 때 심지어 다니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나를 너무 올가맨다, 너무 구속시킨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랑도 플라토닉한 사랑이 있잖아요. 꼭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나고 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해도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매주 교회 나가야 되고 꼭 그래야 되나? 사람들 만나야 되고 모임을 또 참여해야 되고 또 심지어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교회가 나를 너무 얽매이게 한다. 세상 일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너무 얽매이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관점을 보면 너무 제약이 많은 삶을 산다고 이제 느껴지잖아요. 꼭 일요일에는 또 교회를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일요일 껴서 여행을 가기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 막 꼭 이 시간 난 교회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제약이 많은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여러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요즘 더 그런데 자유를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들. 누가 됐든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떠한 제약도 없는 삶을 사실 다 꿈꾸고 있잖아요. 자유라는 게 뭔가 좀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념이겠죠. 마음대로.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때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는,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자유잖아요.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제 자유는 두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자유와 부정적 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죠. 이것을 위해서 자유를 찾는다 하는 긍정적 자유고, 또 부정적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죠? 뭐뭐로부터 자유. 집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뭐 회사에서 독립하고 싶어. 눈치 그만 보고 싶어. 이게 부정적 자유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부정적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 대부분 부정적 자유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여기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학생들은 어떻죠?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대학 입시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은 어떻죠? 출근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꿈꿉니다. 예, 부정적 자유를 많이 꿈꾸죠. 여러분이 꿈꾸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긍정적 자유입니까? 부정적 자유입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진정 원하는 삶을 가져다 주는 건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때까지 역사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보다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곳을 갈까 또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갈 수는 있죠.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많아졌지만, 그러면 삶이 그만큼 더 나아졌을까? 더 윤택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구독자십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구독을 못하지만 들은 바로는 넷플릭스를 이제 보면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고르다 보니까 한 편도 못 보게 되는, 그죠?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넷플릭스를 켜면 영상만 계속 보다가 뭘 볼까 하다가 아예 못 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를 볼 수 있지만 이 유한한 시간에 가장 좋은 걸 보고 싶은 마음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유튜브 쇼츠 보다가 잠들지 않습니까? 저의 삶입니다. 시간이 유한해서 그렇죠.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해도 똑같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24시간을 벗어날 수는 없죠. 신체적 능력이,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모든 곳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곳을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계죠.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진짜 어느 곳을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적이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갈 수는 있지만, 선택권은 있지만 갈 수는 없겠죠.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어떤 말이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한계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욕망은 무한한데 한계는 또 명확해서 이게 닿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부딪힐 때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을 지키고 싶다 하면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다 먹어버리면 결국 건강을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줄여야 됩니다. 음식을 줄여야 되죠.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니 그래도 난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거야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건강이 상해서 오히려 맛있는 걸 못 먹게 돼 버리죠. 오히려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자극을 받고 또 즐겁고 짜릿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싶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나의 시간을 결국 포기해야 되고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 맞춰줘야 하니까. 또한 그렇게 놀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지 못해서 결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폭이 또 좁아집니다. 결국 또 못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한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태생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인생을 윤택하게 살고 싶다면 태생적인 제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계속 부정하다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제약을 선택해야
삶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죠. 이것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유를 꿈꾸고 자유가 있는 것을 다 좋아하고 그게 이상적인 삶이라고만 했지 제약을 받아들이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다루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꾸준한 연습이라는 제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습 없이 익숙해지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리고 싶다면 어떻죠?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과 자유를 반드시 희생해야 됩니다.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 그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는 것은 욕망만 가득한 거죠. 욕망만 가득한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약이라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약을 부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제약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을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제약에만 계속 투정 부리면 게임을 왜 못하게 해요? 왜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해요? 투정만 부리면 내가 원하는 자유는 더 없어지죠. 오히려 이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약을 거부하면 오히려 제약에 갇히는 거죠.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자유잖아요. 근데 자유의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자유가 최고의 선이 돼버리면 이게 최고 선한 거다 하면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역사 안에서 이미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먼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극단적 상대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살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상대주의인데 도덕적 상대주의.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고 내 선을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절대적 기준은 없어. 내가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않냐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굉장히 옳은 말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해롭지만 않으면 자유를 무한히 사용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해롭다는 해석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해롭죠? 해로운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이혼은 해롭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해롭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만약 길거리에서 노래를 한다고 버스킹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해롭지 않습니까? 김나박이 이 정도 돼야 되니까 그 기준도 없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게 너무 주관적이죠.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뭐 노래방 가서 몇 점 이상만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롭다는 기준은 사실 너무 허무하죠. 허상입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그럼 어느 때까지 누리고 누구에게 해롭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게 결국 개인주의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주체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신봉하고 따르기도 하는데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민주주의가 뭐 일단은 지상에서 가장 최고 괜찮은 제도잖아요. 일단은 역사에서 검증한 걸로 봐서. 하지만 이 민주주의도 개인의 자유가 더 커져버리면 너무 커져버리면 오히려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이제 프랑스 귀족 출신 비평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쓴 책, 이제 1800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19세기 책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잘 설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극단으로 흐를수록 민주주의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커지고 물질주의가 커지면 오히려 민주주의는 위협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어떻죠? 처음에는 공동체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벗어나 혼자 있으면 모든 것으로 고립되어서 그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개인주의는 연대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해칠 수 있죠. 연대가 안 되면 민주주의는 확립이 안 되잖아요. 그 개인을 토크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을 서로 분리시키는 개인을 자꾸 작게 만들어서 자꾸 분리시키는
이권 폭력은 개인을 파괴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갈라치기라고 하잖아요. 갈라치는 것도 여러 가지를 부류를 계속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심하다. 우리나라의 상황 봐도 분열화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오히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게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자유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민주주의도 결국 몰락할 거라고 토크빌은 경고하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민주주의 한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은 필요한 거죠. 제약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없습니다. 또한 쾌락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면 어감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이거에 뭐 나쁘진 않죠. 내 일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겠다.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이게 뭐가 나쁘냐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쾌락주의가 문제가 될 때는 쾌락주의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입니다. 수단이 될 때는 너무 좋은데 목적이 돼버리면 무한한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이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살게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에서 경험한 그거죠. 그게 뭐죠? 상실감입니다.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뭘 하나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극대화되면 오히려 삶의 방향이 없어집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자유란 앞에서 살펴봤듯이 허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든 무한한 자유는 누구도 할 수 없죠. 우리 몸에도 보십시오. 한계가 있죠. 뭐 운동신경이 가장 좋다고 해도 목을 360도 돌릴 수 있습니까?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끝이잖아요, 생이. 다시 돌아가진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 같은 게 본성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목을 다 못 돌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태생적 한계인 거지 잘못이거나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신앙은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삶에 반드시 제약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훨씬 더 많은 제약을 줍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주중에는 어떻죠? 우리가 예배 때 읽었던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또 못 지키면 어떻죠? 뭐 찔리는 마음으로 와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나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근데 올바른 기독교인은 이 제약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기독교인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진짜 신이 있고 신이 있는 게 진짜라면 그 신이 진짜 사람을 만든 게 진짜라면 사람을 가장 잘하는 존재는 신이겠죠. 그 신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가 준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걸 겁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악한 걸 명령하진 않으니까 저 낭떠러지 떨어져라 이러진 않을 거니까 진짜 신이 우리를 만든 게 맞고 사랑하는 게 맞다면 우리에게 좋은 걸 명령할 겁니다. 유익한 걸 명령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살짜리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만약에 움직인다고 해도 사고가 날 겁니다. 불안하겠죠. 뭐 하나는 부서지겠죠. 그 아이가 차를 타고 있으면. 왜 그렇죠? 자동차는 5살짜리를 위해서 디자인된 게 아니니까. 자동차는 적어도 성인 이상이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된 거니까 성인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여서 5살짜리가 움직일 때는 교통사고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진짜 인간을 만드시고 살아가는 법을 줬다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나는 5살이도 자동차 운전하고 싶어 하는 거는 어리광이고 폭력이 될 수 있고 원하지 않게 사람들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야말로 자기가 디자인한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존재고 인간은 이렇게 살 때 제대로 간다. 자동차는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좋게 할 수 있어. 그게 삶에 유익할 거야 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신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바르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재밌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준 명령은 우리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우리가 원하는 삶 이상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으므로 우리가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고 자동차가 있으므로 삶을 더 윤택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고상해질 수 있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이 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마치 커다란 자동차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자유가 모자라. 난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나를 자꾸 구속하지 마. 이러지 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자꾸 꿈꾸면서 스스로를 자꾸 억압하고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구나 꿈꾸지만 실제로 세상에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돈에 매여 있죠. 명예에 매여 있고 성공과 외모와 인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거에 매여 살아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해 주면 이제 그만해요.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를 무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인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욕망과 칭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욕망은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불안함으로 데려가고 두려움으로 데려갑니다. 이 욕망은. 그래서 욕망이 가는 길로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무한히 채운다면 계속 두려움과 불안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 중에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다 꿈꾸는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제약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가장 대표적인 때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제약을 받아들입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고 내 돈과 열심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 사람은 또 데려다 주러 가고 집 반대 방향이든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나의 시간과 열정을 힘을 다 써서 가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죠? 나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호 포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그때 뭐가 생기죠? 관계의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죠. 그 나의 존재의 이유도 이렇게 확인되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내가 또 이렇게 할 때 또 기쁩니다. 무한한 자유를 꿈꿀 때 기쁠 것 같은데 자유를 제약될 때 훨씬 기쁨을 느끼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이었는데 사람이 되셨고 신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약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죠. 목을 다 못 돌리고 원하는 곳에 다 못 가게 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는 한계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가 있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진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유한한 존재가 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갇히셨고 얼마나 한계에 갇혔냐면 나중에는 무력하게 죽습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그렇다. 사랑해서 기꺼이 이런 제약을 받아들였다. 무한한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다. 기쁨으로 포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절대적 진리가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사랑하기에 제약을 받았고 그 사랑하기에 죽음까지 갔다. 이런 절대적 진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오히려 명확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무엇이 목적이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쾌락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말해요. 쾌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사용하라고 말하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혼란이 줄어듭니다.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수단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인생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그럼 물고기에게 너무나 큰 제약이죠. 얘는 물속밖에 살 수 없네. 하지만 물속에서 물고기는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제약 속에서 가장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뿜어낼 수 있는 게 물고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이 있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제약이 있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죠. 물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누구보다도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제약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뭐죠?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남녀가 만났고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좋든 싫든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에는 특별한 속성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데 몇 년 뒤에 만나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죠. 완전한 독립을 싫어하잖아요. 사랑이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 오히려 다른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죠. 부모가 되면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돈과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깝지 않습니다. 개인의 시간도 기꺼이 포기하죠. 자유는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부모와 자녀 간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유익은 그분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느끼는 기쁨은 모르죠. 그래서 그 자유는 오히려 풍성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겁니다.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더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이 클수록 희생은 커집니다.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하다니 이게 나를 감격시키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기꺼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랑하든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자유의 일부를 빼앗아 갑니다.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만 사랑해도 여러분 어떻죠? 나의 시간은 반드시 희생됩니다. 강아지를 산책시켜야 되고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강아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난 다치기 싫어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을 아무에게도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결 더 자유로워지겠죠. 자유가 넘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더 많이 가볼 수 있고 마음에 들어하는 옷도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치는 일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게 될 거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나중에는 모르게 될 겁니다. 마음은 다치지 않겠지만 자유는 누리겠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꿈꾸시는 겁니까? 만약 신을 사랑한다는 건 어떨까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이란 존재는 전능하니까. 그리고 전능하면 전능할수록 인간은 하찮아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연예인 수지가 여러분에 와서 사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이렇게 나 같은 유치한 것을 막 이러면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예인이 찾아오면. 여자분들 짜증나서 하지 않겠습니다. 차은우가 나타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러겠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너무 큰 존재, 너무 전능한 존재를 만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당하니까. 갑자기 위대한 신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사라지게 하면 꼼짝없이 신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거니까요. 그럼 이런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너무 압도적이니까.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만들 정도로 전능하다. 그걸 말씀으로 만들 정도로 전능하다 하지만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죠.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나의 노예가 아니다는 말이죠. 똑같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신이 사람이 되셨다. 똑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신은 자기를 제약 속에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의 신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신과 너무 멀어져 버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래서 신의 존재로 그 죽음으로 신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너와 내가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인 아버지는 어땠죠?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줬습니다. 아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자녀를 줬다는 건 자기 이상을 다 준 겁니다. 더 큰 사랑을 준 거죠.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사랑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신이 먼저 사랑했죠. 먼저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하려고 하죠. 준비가 다 돼 있죠. 사람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콩깍지에 씌었구나,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비웃기도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만큼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기쁨은. 바보라고 할 정도, 욕할 정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욕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쩌면 가장 인간에게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섬겨라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라고 계속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랑하자. 그게 너에게 가장 쉬운 일이고 너희가 자연스러운 일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유와도 비교할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드디어 나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진짜 나를 알게 됩니다. 진짜 나를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하죠. 네, 정리하자면 자유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벗어나봤자 또 다른 제약이 우리를 올가맬 거니까. 그래서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마음은 또 다른 것에 얽매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자유는 기독교 신앙이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제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자유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신을 섬기는 존재로, 신을 섬기는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신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라고도 불러주시고 심지어 친구라고도 불러주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만 우리를 명명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희생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나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똑같이 되셨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제약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이 인도하는 삶의 길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세상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도구와 목적을 혼동하지 않을수록 도구를 도구답게 잘 사용해서 오히려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과도한 제약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께서 유익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리스도께서 유익을 전달하는 도구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정해 주신 게 이 세 가지죠.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외의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외의 것에게 그리스도가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전달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은혜의 방편을 넘어서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만 잘 사용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과도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여유가 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뭘 집중해야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집중해야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빛교회는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성도들이 생활을 책임지고 있고 또 주께서
주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례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너무 바쁠 것 같잖아요.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쁜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약이 보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사람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잠깐 시간을 드리고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약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제약 안에서도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성도로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걸음을 또 오신 분들에게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고 또 이들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들을 잘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를 잘 쌓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잖아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기쁨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은 이제 목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복 주는 시간은 아니고 목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가신 분 알겠지만 손을 들고 하잖아요. 목사가 손을 드는 이유는 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다 눈을 감을 거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은 없잖아요. 손을 드는 이유는 내가 복 준다 이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어서 눈을 뜨고 계셔야 되고, 사실 이제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을 맞추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멘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기도가 돼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강복 선언을 할 거고, 이거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끝났고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빛교회 처음